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5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저희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느니라. 시편 둘째편에 말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를 보고도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묻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너희의 보다 몇시한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명령하라. 내가 너희에게 당하여 한 일을 행하였으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가세 사람들이 정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필요한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가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원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받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에게 전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이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군용으로 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먼저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이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병원에서 시술 잘 마치고 오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지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때마다 정말 반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고등 친구들도 지금 하품을 계속하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대신 예배에 집중하시고 자세는 바로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좀 오래되었지만 사도행전 13장 전반부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미 절반 정도 들었습니다. 절반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에 대한 증거는 어떤 것에 대한 증거냐면 개인적 신앙의 체험과 일종의 간증에 근거한 좀 더 많은 부분이 간증에 근거한 자기의 체험에 근거한 이야기로 예수를 나눴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모양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한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도 조상들이 약속하신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헬라인들의 도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의 이 사이에는 비록 고국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항상 뭘 붙들고 살았냐면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약속이라는 단어와 좀 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말을 쓸 때마다 각각의 단어가 다 다른 이유는 단어마다 뉘앙스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언어를 이렇게 다르게 쓰는 이유는 그 안에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등한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약속입니다. 친구와 친구가 하는 것은 약속인 거죠. 그래서 새끼손가락 마주 걸고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약속인 겁니다. 반면 언약은 이렇게 신분적인 차이가 나거나 지위상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갖는 게 언약입니다. 그들과도 예를 들면 왕과 신하가 약속을 맺습니다. 이런 것은 약속이라 하지 않고 왕과 신하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날도 국가와 국가가 체결하는 이런 것은 조약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의미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약속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수많은 언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믿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그들이 고향에서 떠나져서 멀리 비시디아 안족이라는 멀리 타지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모여서도 뭘 가지고 살았다고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의 언약이야.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전할 이야기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설명이고 언약의 연장선에 있어 언약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결코 어느 날 우리가 특별히 다른 것 이상한 것을 전하는 게 절대 아니야. 한번 들어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조상들에게 받은 언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씩 말씀으로 풀어줍니다.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사도행전 13장 33절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사실 미안한데요. 이런 톤을 읽어도 좋은데 왠지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하면 좀 이렇게 와사 하는 게 있으니까 좀 큰 톤으로 힘있게 힘을 주고 목소리 톤을 좀 올려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이루어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시편 2편 7절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의도하진 않았는데 새벽에 에레미야를 마치고 난 후에 시편에 들어갔거든요. 아마 시편을 한 10편 정도까지만 하다가 다음으로 또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설교는 계속 설교하면 힘들어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는데 시편 2편을 우리가 새벽에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2편은 제왕시입니다. 제왕시. 왕에 관한 시거든요. 사실 시편 1편을 제외하고 시편 2편부터는 한동안 왕에 관한 시가 쭉 나옵니다. 제왕시라고 이야기했던 왕에 관한 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에 관한 시로 시편 2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을 세워주고 난 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 말씀 보면서 궁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다윗에게 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해 줬을까요?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다윗 왕조의 영원성은 내가 보장한다. 이런 의미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즉 다른 왕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왕만 해도 왕조가 계속 끊기는데 남쪽 유다의 왕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윗 왕조는 이어지는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설명해 준 겁니다.
물론 이것은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중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중의란 말은 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두 개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지만 의미가 두 개 있는 것을 꼭 찾아 읽어야 되는데 시편 2편 7절에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은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보장하는 말로, 다른 왕조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끊어지지만 너는 내가 만든 왕조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준 말씀이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고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민이 뭐냐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 왕조가 과연 이어질 것인가. 그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시대 때 유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이전까지는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경험했는데, 다윗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확장되고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다윗의 후손, 끊어지지 않는 이 계보가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 구원자가 가지고 자기들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평안을 줄 자가 올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다, 이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했는가? 아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국에 있는 땅을 딱 되돌아보면 그 땅의 왕조가 누구냐면 헤롯 왕조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왠지 끊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 나름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심지어는 그 땅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통치하고 있고 로마의 그 사주를 받았던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서 경제권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로마에게 인정받은 바리새인들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늘 고민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의 영원성이 보장되어 있었고 시편 2편 7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 왕조는 영원해야 되는데 왜 끊겨 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의 후손이었던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는가? 다윗 왕조의 영원성은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설명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먼저 꺼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34절을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정말 죄송한데 중고등부 친구들 제외하고 중고등부 친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른들이 어떻게 읽는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고 있는 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죠? 딱 들어맞는, 마치 정하지도 않았는데 운율이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저력이다. 우리 중고등 친구들도 또 이야기를 읽을 텐데 그렇게 읽어주세요. 이제 34절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한 건데요. 사실은 정확히 좀 더 이야기하면 사무엘하 7장 6절부터 16절에 있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줬던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가 재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이사야에서 있는 게 분명한데 원래 원본은 누구라고요?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빌려다가 이사야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다윗을 통해서 누렸던 이스라엘이 누렸던 복은 사라지지 않고 다윗 왕조가 있었을 때 주어졌던 것처럼 이어진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왕국을 계속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다윗 왕조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누리는 다윗 시대처럼 영화로운, 여러분 설명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땅이 가장 넓어진 때가 언제냐? 그때가 다윗 왕조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고구려나 바레나 이런 거 막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복을 많이 받았냐, 많은 은혜를 누렸냐, 이걸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항상 딱 정해졌습니다. 언제라고요? 다윗 왕의 시기입니다. 다윗 왕의 시기.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 왕의 시기 때 가장 영토가 넓어졌고 가장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을, 그 영화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야, 그런 영화가 끊이지 않아. 다윗 왕조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런 기쁨이, 영광이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공감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들 다 공감하고 있어요. 왜 공감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 숙제였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라는 숙제였습니다. 왜 제가 숙제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 27절. 사도행전 13장 2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알지 못함으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뭐 했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뭐 고국에 있는 현재의 이야기니까 생각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안식일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든요. 그리고 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안다고 모른다고요?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 왕조의 영원성, 그리고 다윗 왕조가 누렸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언제 오는 거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이야기했고 사무엘, 나단 이야기했던 이 축복이 언제 우리에게 오는 거야? 이런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알지 못하는 바, 아직 깨닫지 못한 바로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읽었던 것처럼 35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2절이 아니라 35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가 그 사이에 똥 내려가 있네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것을 고백했던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썩음을 당했을까요? 썩음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즉 누군가는 썩지 않을 자가 온다. 주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을 자가 온다. 즉 나중에 오시는 메시아는 썩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전에도 계속 고민이라고 이야기했죠. 다윗 왕조 때 가장 번성의 시기를 보냈고 가장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왕조가 흔들려가지고 왕조도 이어져 왔지만 중간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헤롯 대왕이 와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이상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다윗 왕조가 쭉 이어졌다면 다윗이 죽지 않고 계속 통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풍요로운 삶, 즐거운 삶을 살았을 텐데 그가 죽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다윗 왕은 그렇게 너희들에게 좋은 표대가 되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는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러면 그 죽은 다윗의 썩음을 당한 다윗에 있었던 그 시기, 죽지 않았던 다윗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의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경험하려면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를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 결론했냐면 율법적으로 순종해서 그들에게 줬던 토라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율법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율법을 세부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고요? 나중에 유대 땅에 꼭 한번 여행 가십시오. 유대 땅에 가면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이 그냥 다 열리고 닫힙니다. 모든 층이 열리고 닫힙니다. 자동이에요. 안식일에 꼭 보시면 유대인 이스라엘 놀러 가시면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유대인 전용인가 외국인들 탈 수 있는가를 꼭 보셔야 되는데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안식일에 타는 순간 각 층마다 섭니다. 각 층마다 서서 문 열리고 닫히고 문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왜요? 누르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를 때는 원래는 누구를 썼냐면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불러다가 엘리베이터에 태워가지고 그거 누르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동화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안 누르면 열립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정신이었고, 이렇게 율법을 쪼개서라도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믿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다윗 왕조에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그런 나라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윗 왕조에 대한 소망도 알고 있고, 다윗 왕조 때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우리 율법을 다 지키면 어디 있든 간에 그런 나라를 경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3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뭐라고 나왔냐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즉 너희들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동안 의롭지 못한 것을 계속 느꼈을 거다. 너희들 율법을 지켜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을 거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가 다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안간힘을 쓰면서 율법을 지켜야지 하고 온 거 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된다고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명사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자기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이런 다윗 왕조에 약속했던 왕조를 경험하고 다윗 왕조가 누렸던 그 은사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그걸로는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메섹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니까 그 예수를 그가 딱 집어넣었을 때 그동안 선지자의 말씀을 아무리 얻어 몰랐던 그것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 내가 뭘 얻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 하나님 나라에 주신 영원한 축복을 누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너희들이 그동안 고대에 있던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또한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우리 사모님도 저에게 여러 번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복음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좀 내서 주중에 주간에 이 주일날 설교를 할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다윗 왕조를 사모하고 아무리 다윗 왕조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도 이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잊지 못한다면, 예수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통해서 이 성경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영원히 알지 못하는 것만 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다윗 왕조를 경험하고 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나는 누리고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없다면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으면요, 듣는 사람들도요, 들어도요,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뭘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가서 유대인들 가운데 먼저 들어가서 뭘 하냐면 이렇게 말씀의 근거에서 뭘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보고 있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었고 확장되었는가, 어떻게 복음이 능력을 가지고 이방의 땅에 가가지고도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세웠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에 근거한 증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제 개인의 간증,
개인의 체험 가지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세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다른 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처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러한데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무너지고 개인의 체험이나 간증을 가지고 신앙을 세웠던 사람들은 다 무너질지 모르지만 그것과 함께 말씀에 근거했던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말씀에 내 삶을 내 신앙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고 증거할 때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세워야 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체험과 간증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개인의 체험과 간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뭐라고요? 말씀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하나의 복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개인의 체험과 내 간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하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근거로 나누는 겁니다. 이러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데서 어떻게 되냐면 든든해져 가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씀에 근거했을 때 확실하게 토대가 되어서 확장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을 디자인하면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요절만 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갑자기 중고등부가 된 주일학교를 거치지 않는 세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를 좀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재부터 시작되는 이 세대, 우리 김영환 집사님 아들이 승재인데 이 세대를 좀 더 기대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들이 지금 요절을 외우고 어떻게든 말씀을 외우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학교에 말씀을 외우라고 했던 이유는 정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외워두면 중고등부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고등부 때 이 아이들이 말씀을 근거로 그들의 신앙을 세우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양으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뭐라 되냐면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내 간증, 내 체험 다 나눠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뭐라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나눌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복음은 확장되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근거로 한 복음 제시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제시할 것인가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최소한 나는 이것을 가지고 이어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라는 그 복음을 찾아보면서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복음을 확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근본적인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다니까요. 제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제일 부흥하는가 이런 걸 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부흥하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흥하는 교회 중에 일부분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자기들도 모르는 이상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힌두교에서 빌려온 그런 모임들을 힌두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와서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제일 호기심을 많이 느끼냐면 이렇게 강단에 나오게 해가지고 훅 하면 쑥 넘어지는 이런 교회에 정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교회를 봤다니까요. 제가 아는 교회 중에 몇몇 교회가 지금도 그런 교회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면서 여기서 그냥 강대상에서 막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 던지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신비한 것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는 신비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신비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떠난 신비함 그런 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교회는 오늘날도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걸 봅니다. 신기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교회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 거냐면 이 말씀의 근거한 복음을 제시하는 교회가 진짜 세워지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나는 말씀의 근거에서 내 주변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예수를 증거할까?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간증도 이야기하고 내 체험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겠지만, 그 마지막 마무리는 주의 말씀이 이러하다. 주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런 것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요, 제일 큰 책임은 목사에게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복음을 이렇게 말씀의 근거에서 나눌 수 있을 때, 예수를 복음의 근거에서 전할 수 있을 때,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라고 하는 다음 세대인 이 친구들마저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왕성하게 움직였을 때, 이때 뭐가 되냐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나라가 속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중3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중3 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 미치도록 살았거든요. 왜 내가 교회에 미치도록 살았냐면, 교회에 다니는 그 목적이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비한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근거한 복음을 쫓아가는, 증거하는, 나누는 훈련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말씀을 전하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받기도 하고 받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늘 이방인의 땅에 가면 어디부터 찾아가냐면 회당부터 찾아갑니다. 회당.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하냐면 내 민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 해요? 헬라인이야, 이방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건 분명하지만 그 민족을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야기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어디 갔습니까? 회당에 찾아가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당에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있었고 경건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가운데 누군가는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야.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떠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속으로는 내심 그랬을 겁니다. 떠나는 사람이 내 형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늘 열심히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내 민족도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안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덧입혀서 다시 뭐라고 50절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었냐면 비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근거에 대한 설명,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는 이 설명을 듣고 뭐랬냐면 이 가운데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믿어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만 듣기에는 좀 안타깝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좀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야, 우리가 이번 주에 회당 안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고 복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 성경에 근거하고 개인의 체험과 간증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들으니 우리 가운데 명확해졌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17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외웠던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드디어 믿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나로만 끝이지 않고 너희들도 믿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떠납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도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기껏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내가 전했던 사람을 믿지 않고 듣고 있었던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경험을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열심히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복음 전하고 참 웃기죠. 그 동생이 예수를 믿거나 그 언니가 예수를 믿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을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다. 여러분 보통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도 도시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추방.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저같이 성깔 있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야이씨, 내가 뭘 잘못했던 것 같아. 확! 아마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쫓겨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이 듣지 않아도 주변 사람이 믿게 되거나 혹은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들었던 자들은 반드시 뭘 한다고요? 복음 안에서 제자가 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있는 제자들이 누군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1번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도 바울 바나바와 함께했던 사람들. 2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3번 1번과 2번이 합쳐진 사람들. 학자들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해석하냐면 이야기하냐면 이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은 능력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런 방해를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사역이 실패했구나. 혹은 정말 안 되는구나 하는 좌절감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역하는 이 사역에 방해가 있는 것은 사명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역은 방해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사역 가운데 전했던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이 되고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이 되고 우리가 이 도시에서 비록 추방을 당했지만 우리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다음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이 되고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았던 남아있던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확장되고 확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복음을 말씀으로 근거로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증거하는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떤 때는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역이 방해받고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사명이 실패되지 않고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어떻게 하자고요? 복음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우리의 사명을 끝내지 말고 사역이 방해받았다고 사명을 끝내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 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곳곳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확장되고 확산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간증도 내가 체험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복음의 확실한 내용을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확실한 것을 근거 삼아서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배우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복음의 근거에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받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서기를 바라면서 정작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한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한 복음 증거에 힘쓰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역이 방해가 받더라도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사역의 실패가 사명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기쁨과 성령에 충만할 수 있고 그 땅의 남은 자들 또한 기쁨과 성령에 충만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마을로 돌아가게 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직장에서 혹은 우리 기업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복음을 제시하는 복음의 파수꾼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